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영원히 씻어주시고 또 대속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신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저희의 신앙이 후퇴되게 하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더욱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자비를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읍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7월 19일부터 계획된 학예 수양회 저희들 함께 다 모여서 또 수양회가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 수양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또 지인, 친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전도하고자 하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환히 비춰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숨은 어두운 일들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9절 한 절은 조용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좇아야 될 어디를 좇아야 될까? 무엇을 따라야 할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 각 사람을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수고를 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끔 거듭나는 순간에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국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아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 이제 배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정말 거기에 더욱 매진하고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할 일을 주신 이유는 칭찬 그리고 영광,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파가 많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는 거기서부터 말씀을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정말 그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편의 입장이 돼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런 오해를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 분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너무 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막 장절을 인용하면서 언급을 하다 보면 이미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참 잘났구나, 이제 이런 그 마음속에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안 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배워서 나쁠 거는 결코 없을 겁니다 라고 권하면 일단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해결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주 명확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도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께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인데 죄사함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거룩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누가 그 거룩함을 입게 되냐면 죄사함을 얻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속량 이제 죄값을 다 갚으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자, 여기 2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는데 성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거룩함을 입은 순간, 죄사함을 받은 순간 양자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고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도.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죠.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나 혼자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일원은 내가 거듭날 때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격이 생긴 것이고 거듭난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교회의 멤버, 일원이 되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각처에서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시각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시대가 아닌 우리 시대 이곳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에 오해할 만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가지 않았어도 많은 그 분들이 교회당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시키면 이제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교회에 놀러 가자고 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막 따라 했습니다. 다 따라서 했더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거부감이 막 일어났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와가지고 그 기도 내용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러셨는지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따라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목 놓아서 부르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참 좋을 텐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뭐 입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말로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옆집의 아저씨한테 아빠 한다고 옆집의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옆집의 아저씨는 돈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 옆집에 찾아가서 아빠 그러면은 그 옆집의 아저씨가 생각하길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 하자 그러겠습니까? 아들로 태어나야 아들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건데 오해를 하죠. 그저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의미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입으로도 부르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 천국,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의로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제 의인이 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건데 그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셔요. 사고 봤냐고. 저 못 봤는데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합니다. 저 못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목격했는데 억울한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필요하면 제가 증언까지 하겠다고 법정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진정으로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 사실이 이루어져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고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그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이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세요. 한번 기회가 있는데 성경 한번 배워보시죠. 마음은 정말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서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안 들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입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를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기회가 줄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조만간에 그동안의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 교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원했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죄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였구나.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 풀렸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복음을 그동안에 안 들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있었던 것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텐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여기 본문은 표시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원래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대신 못 박히신 거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순간 구원받기 전에 내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 내 육신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의 육신은 지옥 갈 몸이었고
지옥갈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이었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 육신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이 된 겁니다. 내 손은 똑같고, 손 모양은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여전히 똑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쇠퇴하지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기 전에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자격을 얻었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듭날 때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 앉혀주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혀주셨다. 정말 어렵게 월세방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가 100평짜리. 늘 여름이 되면, 장마가 되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겨울에 춥고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100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한 달 후면 거기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보일러가 터져도 기쁠 거예요. 야, 좀만 있으면 나 이제 좋은 100평짜리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그 생각에 불편한 걸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잠시 잠깐이야. 잠시 후면 나 천국에서 정말 아프지도 않은 몸으로 슬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나이를 먹고 있어서 그런가? 정말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 나이를 먹고 있어서 그런가? 하고 어느 청년 형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형제님도 시간이 빨리 가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빨리 가요. 무섭게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원받을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정말 일기를 성실하게 썼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가 일기로 적어보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마다 뭐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그 도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메모를 참 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적었어도 참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의 메모를 해놔도요, 그걸 찾아서 읽는 게 쉬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는데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게 쉬우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듣는데도 막상 못하고 있어요.
기도 쉬운 것 같은데 힘들어요. 하나님은 쉽게 해주셨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못하게 하고 우리 연약함이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오늘 배울 말씀에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과 같이 벽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끝까지 경고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성실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은혜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받은 이후에 베풀어 주시고 계신,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7절 끝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거저는 안 됩니다. 거저는. 무엇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왜 주실까? 왜 주실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요즘 아니면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칭찬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어려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나를 사랑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텐데,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징계를 주셨어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든 애매히 겪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은 근심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잠깐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몇 번 겪고 나면 올 것이 왔구나. 전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거 기억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또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담대해지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도 대충 하거나 성경도 대충 읽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전과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도와주시려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다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못했겠죠. 당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미워할 수 있지? 노예로 팔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위치니까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있는 곳에서. 그래서 결국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떡을 만들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결국은 총리가 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이, 시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정말 힘들다. 그만둘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도 아니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요. 혹 그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전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내가 모르고 있는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가 되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스스로. 숨은 허물을 내가 찾아내질 못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애매한 어려움이 온다면
나에게 믿음의 시련, 연단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다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죠. 은혜구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자기 자식들이 행여나 자식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 봐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인데 그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은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결국은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욥의 찢기를 제하셨어요. 욥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자신만의 의를 하나님이 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찾으셨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자, 어떻게 기다리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3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많은 약 5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초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 제가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뵙고 있는데 놀랬습니다. 놀란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셔요. 청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앞자리에.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전주교회 그 은빛장년의 그 형제 자매님들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 식사하시는 인원이 약 140명 정도 됐습니다. 은빛장년에 열정들이 너무 많으셔서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 엄청나게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실수로 어르신 했다가 난감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은빛장년의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을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에 어머니, 형제, 자매님들 뵐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은빛 장년에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시든지, 그렇게 하기가 좀 민망스러우시면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그 다양한 연령대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이렇게 어리신 우리 형제 자매님이 몇 살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30대 같이 보이셔요. 여기 은빛 장년의 아버님, 어머님들도. 근데 시간이 가면 정말 몸이 아프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됩니다. 생각해 보죠. 그저 아프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같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날 거예요. 지금은 생각 안 나요. 구원받고 내가 2년 됐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구원받고 3년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나도 모르게 다 기억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니까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 내 의지로는 잘 안 되지만 합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들 생각 안 날까요?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했던 그 모든 봉사들 생각 안 날까? 생각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모든 것도 다 드러날 겁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영혼도 내 육신 속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거잖아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내 영혼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으로 나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으면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은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아픔도 없을 거예요. 피곤함도 없을 겁니다. 잠을 잘 필요도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천국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는 연예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연예인에 매여 있죠. 그래서 콘서트, 연예인이 어디 온다더라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악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데 그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만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거듭나고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거듭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7년 환란 후에 다시 이 땅에 올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함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상이에요. 상.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왜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환난이 있고 전도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낭망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어요. 상을 주신다고.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상 받기를, 상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고 나중에 이유식을 먹는데 꾸준히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거듭난 사람이 처음에는 말씀이 좋으니까 막 찾아 읽고 듣고 합니다. 마치 아이가 눈을 감고도 막 젖을 찾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불량식품 막 먹어요.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하는데 육신이 점점 쇠폐해져 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점점점 상은 무슨 상, 나 천국 가면 됐지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겁니다.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요즘 같은 때 그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런 담대한 마음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면서 욕을 먹으면 큰 상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도했더니 안 되더라. 여기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를 바라세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에스겔에게 뭘 바라셨냐면 너희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한 사람들이다. 에스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 네가 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백성들인데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까울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가족들.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가까운 사람은 힘들어요. 핍박이 클수록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에게도 그러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 본문을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너희를, 거듭난 사람을 경고케 해주세요. 내 스스로 경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고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에 5절을 볼까요?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는데 어떻게 경고케 해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경고케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견고해져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읽는 데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케 되는데 8절을 다시 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거듭난 사람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왜 건져주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왜 애굽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냐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살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내 안에 함께 사시려고. 왜 나와 함께 사시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죠. 왜 사람이 청년 때 이성을 만나서 서로 좋아하다가 왜 결혼합니까? 헤어지는 게 싫어요. 만나고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돼서 이제 각각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싫어요.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결혼 안 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도와주잖아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렇게 경고해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너무 약해요. 물에 젖으면 흐물흐물해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판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강해지죠. 종이는 약하지만 판자에 붙어 있는 종이를 찢으려면 판자까지 뜯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가 바위에 붙어 있다. 그럼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종이짝과 같은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해졌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잠언에 보면은 약한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 있습니다. 사반.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주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경고케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늘 경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걸음 하나하나를 세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은
강건해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자동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데,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끔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 안에 계시고, 약속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구원은 삶 가운데 구원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경고케 해 주시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말씀을 듣고 읽냐면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려고 할까? 그걸 알고 듣고 기억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위에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럼 우리도 준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항상 힘쓰고, 그냥 밥 먹기 전에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요. 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힘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기도가 만약 저절로 됐다면 힘쓰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어렵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왜 육신이 연습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만 습관이 된다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 가브리엘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 기도 응답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니엘도 저절로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루 3번씩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이 딱 되면은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침에 걷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걷고 싶을 때 걸어야지. 그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힘들어. 이 상태에서 걸으면 내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 때문에 안 걸어요. 아, 오늘은 걸으려고 봤더니 비가 오네. 오늘은 좀 잠을 자야 되겠다. 걷고 싶을 때 걷는다고 하면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침 하루에 3번 이때는 멀쩡한 정신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내가 자기 전에 자는지 기도하는지 이거 근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가장 귀중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작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고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운동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운동 안 하면 힘들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저절로 되신 게 아니에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땀에서 피가 섞여서 나왔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목표를 세우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경고케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찾으셨습니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큰 소리로 베란다에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봐요, 할머니, 하나님은 없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사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게 된 겁니다. 순간 하나님이 정말 옆집 할아버지 말대로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좀 불쌍했던지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줬어요. 할머니가 이걸 받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하나님,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이봐 할머니, 하나님 없어. 없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가 사다 준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할아버지를 시켜서 저에게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방해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이 할머니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음식이 오자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7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또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집회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동참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춰져 있었는데 나타나셨어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된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나님이 직접 경고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복음으로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더욱 견고해져요.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커집니다.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커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은혜가 커지고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경고케 해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은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 집회에 또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능히 경고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경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을 듣는데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고난이죠. 분명히 모이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잠깐의 고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과 같이 갑자기 막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정말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때에 사모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이제 감사하겠어요. 정말 더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뭔가 더 분명히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바삐 일하세요. 자,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교제케 하셔요.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중보자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그 특권을 더욱 누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견고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해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간절히 바라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이 7월 19일 날 있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욱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